이제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교회에서 지도받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신학은 계속해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비판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을 얼만큼 잘 해석했는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번에 이 포럼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한 일에 쉬운 말로 7년 환란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사람 목사님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이 7년 대환란기는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와 연관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71회란 뭐냐? 1회는 위크입니다. 주간입니다. 70주간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주간을 연으로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역사를 점치고 있습니다. 점치기보다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70일에는요, 다니엘이 첫 7일회를 얘기합니다. 7일회. 그럼 77, 49죠? 4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회입니다. 62일회 같으면 7이 14, 76, 42, 454년이죠. 그 기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이가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서목사님 책을 한번 보면서 139쪽 한번 보세요. 이제 71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서목사님은 71회, 7일에, 62일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 마지막 한 일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특별히 여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왜 마지막 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서목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시험의 때를 대환란기와 연결하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한 일회를 약속하고 그 후 3년 반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66표를 받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선 그 하기 전에 그동안 역사 속에서 71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그 이론을 좀 알면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40쪽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이 전통적인 메시아 해석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직심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 그림 보세요. 밑에 A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고레스 원년에서 에스라 사역까지를 첫 7일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첫 1회를 A로 보고, B는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 다음에 완성해서 왕이 일어나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이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때 죽고 제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거 말하자면 이 해석이 다른 그 해석과 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뭔가 좀 껄끄러매요, 이게. 두 번째 비판적인데, 오른쪽 141쪽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한번 보세요. 그림 보세요. A, 초림 이전이죠. 초림 이전입니다. 앞에는 초림하고 걸쳐있지만 여기는 초림 이전입니다. A 보세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고레스 귀환까지가 뭐다? 첫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첫 7일에서 제사장 오냐 3세가 죽는 해까지를 이걸 62일이라고 해요. 여기 B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안티오쿠스 에페가 이거 에피입니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 4세는요, 흉악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림 이전 사건으로 이 비판주자들은 해석해버려요.
뭔가 이것도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보수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보수신학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에요. 클리포드, 카일, 루폴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1회 일곱을 고레스 칙령에 있던 558년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첫 1회라 이래 봅니다. 그 다음 62일에는 뭐다? 예수님부터 복음 전파 회개의 시계까지입니다. 시는 뭐냐? 적그리스도대. 요게 바로 말하면 7년 대환란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요, 7일회를 아닥사스 왕 제20년, 그러니까 BC 445년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귀환까지로 보고 62일은 뭐다? 에스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세요. 한 건 넘겨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다윗 왕국이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중단되어서 예수님 재림까지 시대를 과로 시대로 봅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봐요.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가 C가 뭐냐?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봅니다. 하여튼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분류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단락 중간에 142쪽 그 다음에 베르나 캐슬러라는 독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로 이게 분류해요. 그건 읽어보면 되고, 또 우리가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보세요.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그 주인공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은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0일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뭐다? 에피파네스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또 보통 우리 보수주의들은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0일을 설명해요. 요 정도 우리가 윤곽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파워포인트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162쪽 한번 보세요. 사실 이 그림 하나만 하면 설명 다 됩니다, 이게. 설명 하나만 보라고 이해하라고 맞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이제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첫 부활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요, 전 3년 전에, 7년이 되기 전에 첫 부활로 봅니다. 근데 이제 서목사님은 뭐다? 중간에 여기 전 3년 반이 다 지나고 후 3년 반 직전에 첫 휴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43쪽 봅시다. 여기 이제 70번째 일에 이게 바로 마지막 한 일이죠. 이거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적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중심으로 사건이 쫙 정리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마지막 한 일을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작은 책자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자적 천년왕국을 와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고난의 시간 거치다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문자적 천년 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일곱나팔, 일곱이 따로 차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시 사건을 봅니다. 단지 설명할 때 말하면 일곱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앞서가지고 일곱나팔, 약간 앞서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 이런 식으로 하는 똑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말하자면 세 가지로 이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손목사님 글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맞아요. 이거는 따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순교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5째입니다. 그렇다면 뭐래요? 여섯째임부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7년 대왕과 환란기와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곱 나팔 이 전체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서목선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에 주어진과 동시에 첫 나팔에서 여섯 나팔까지 여러 장들이나 주목하며 일곱 나팔을 불자 일곱 대접장이 뒤따라 난다. 차례 일어난다는 거죠. 요컨대 위에서 보다 서목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건 됐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다음 무천년설은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7년 대왕기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봅니다. 이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르죠. 이게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가들을 내가 여기 저기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열거해놨습니다. 이건 뭐 저기 할 거 없고 144쪽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위에 서쳤달라게 이상근 이 사람은 한국에 아주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주석가입니다. 이분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을 재림 이전에 닥쳐올 최후의 대환란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에 순교하는 자들을 초점 맞추고 보고 이들이 대환란 이전에 올린 교회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7년 대환기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이상근 박사는 마지막 한 일을 이 7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7년 전 3년 후 3년 그대로다. 이분은 그대로 주석해요. 그대로 인정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 서목사님 이론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단지 이제 첫 휴거 기간은 좀 다릅니다. 아까 보듯이 서목사님은 중간에 요는 7년 전에 첫 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조지 엘던 레트 이 사람은요 전청기도 2개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문자적 천년왕국 외에는 전부 다 무천년과 거의 같습니다. 문자적 천년왕국 외에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트는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대환란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핍박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죠. 말하자면 대환란의 환란이 뭐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난 모든 힘든 일을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무천년설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락 밑에 보면요 레트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는 예수의 성전 6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니엘서 70일에가 그의 마음이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집약기간은 그 집약된 그것에 대한 해석은요 서목섭 해석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안토니 후쿠마 이 사람이 이제 무천년기 천년기사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건 왜 안 하면 좋습니다. 안토니 후쿠마. 네, 안토니 후쿠마. 이 사람도 동시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우리 그대로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B, 큰 B입니다. 말하자면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이 일이 7년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나며 전 3년 전에 뭐가 일어나며 후 3년 뭐가 일어난지에 대한 서목사님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 전 3년을 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이 됐다. 우리가 지금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신호탄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째 나팔이 불리고 물론 나팔 소리는 진짜 나팔을 못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은 이후에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죠, 그죠? 극적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정말 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3년 반에 여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증인이 여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공사, 평화조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평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에피파네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평화평하다가 나중에 집에서 한개 버렸어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중인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자면 전3기 반 기간에 일어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 두 중인의 활동, 그리고 그 끝에 전3년 끝에 후사전 바로 직전에 뭐다 첫 번째 공중휴가 일어난다는 요게 이제 서 목사님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또 주장보다는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역사. 자, 그 다음에 보자. 물론 여기 그 146조 보면요, 후쿠마도요, 적그리스도 원령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말은 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없고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트는 역사적 전설이죠. 이제 바울의 말을 빌려 적그리스도 원령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즉 이런 나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상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 평화조약입니다. 평화가 사실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평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속이는 평화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 서목사는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직전에 출현한다고 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근거하여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닮은 염소가 적그리스도이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7년 조약을 맺는 자라고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7년이 시작되기 전 곧 전 3년 반 시작 전에 출현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동시에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이 성전의 뜰을 짓밟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사람까지 3분의 1이 전쟁에 죽고 나서 두 증인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뭐 이 정도 하고 여기 단지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주석가들의 그 견해를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평가해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147쪽 여기 그 3. 두 증인의 활동입니다. 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뭘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자, 이 첫째 두 증인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증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증거하는 기간이 뭐냐? 126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 누가 두 증인이 열심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벨라라이 같은데 사실은 예수를 부인한 데 가서 예수 증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260일을 그 예언하다가 무적응에서 온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나오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요. 짐승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인다?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뭐하다? 부활해서 휴고합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도요, 여기 쭉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자와, 그리고 역사적 전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두 증인은 교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있잖아요. 그 두 감람나무는 교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교회로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 목사님 이걸 분명히 두 사람으로 봐요. 두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상건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 앞에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상 있다는 뭐냐? 이거는 상당히 실제로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면도 이제 무천년설자들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기존 가지고 있는 신앙만 가지고 성경하면 위험이 빠집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공중휴거입니다. 자, 이 공중휴거 때, 이제 이 첫 번째 공중휴거 당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첫 부활 당하고, 그죠? 네, 그러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도 좀 봐야 돼요. 평화조하고 뭐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네. 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소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두째 단락에 한번 보세요. 서목사님 주장하기를 어떤 자는 7인이 떼어진 후에 하늘에서 고요한 시간이 있었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요게 이제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 보세요. 서목사는 후 4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 이제 요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게 특이한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천연왕 서적자는요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 3년 동안 보잖아 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그거 없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마음고생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고생 안 당해요? 지금 현재? 뭐 그런 식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6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고 공중휴거는 이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 치는 사건이 참 중요하게 보여요. 제가 그 책 뒤에 작은 논문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이마에 표를 합니다. 표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보통 사람 눈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은사를 받은 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때 내 아는 분이 그 참석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에스겔서 3장 9장 3절 4절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마에 뭘 그리냐면요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서목사님 분명히 십자가 그려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그린다는 말 없습니다. 단지 에스겔서 9장 3절 4절 그거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로는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고 옛날에 본 예리의 문법책을 봤더니 에스겔 시대의 문자하고 지금 히브리하고 다릅니다. 그때 문자의 타원은 뭐다? 이거는 십자가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시대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외에는 공중 나오는데 이거 다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 150쪽 한번 봅시다. 중간에 이상근 박사는 언급된 첫째 부활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연왕국 들어가는 것을 해석하여 첫째 부활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판해요 이걸요. 이거는 말하자면 무천년설자들은요 그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냐면 중생하는 걸 첫째 부활로 봅니다. 그러는데 여기 대해서 그 역사적 전전자인 이 레트는 비판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중생이 첫 부활이면 그 외에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걸 실제로 육체적 부활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거기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 부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주석가들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뒤에 151쪽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일의 후 3년 반에 뭐가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서목사에 의하면 후 3년 반 동안의 큰 환란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전개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짐승들의 등장입니다. 서목사는 후 3년 반 시기에 시작되기 전에 바다에서 무저기에서 짐승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의하여 서목사는 이 짐승의 등장은 두 증인의 증거가 맞춰질 즈음에 일어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 11장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1의 짐승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하고 이들을 죽이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